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은 설교니까 먼저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루하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그 뜻이 똑같습니다. 바로 호흡, 숨결,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단지 한자에 기반을 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거룩할 성자에 신령할 영자를 써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실제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성령, 그 뜻이 바로 생명의 숨결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숨결.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왜 아담이 인간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부활도 성령님께는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성경식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럼 성령님만 계셔도 구원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럼 굳이 이 두꺼운 성경 이건 왜 필요하냐?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읽기 힘들고 두꺼운 성경은 무시하고 그냥 성령 사역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혹은 이단성을 띤 사람들이나 교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건요, 기독교 역사 내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위대한 공로가 드러납니다. 칼빈이요,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거나 그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서란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성서에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 요약하자면, 아니, 성령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이 성경은 왜 필요하냐? 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성경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성령님은 또 왜 필요하냐?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 또한 스스로 내려주는데요. 기독교 강요 제1권,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 책이 1권, 2권, 3권, 이게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권이 제일 두껍습니다. 이 1권 내내 나오는 그 긴 답을 제가 아주 간단히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정말 이따만큼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에다가 거기다가 한 장을 읽는데도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말 읽기 어려운 말들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책이 성경이 아니라면 어떤 책이냐? 사실 그냥
남의 집안 족보 쭉 기록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역사 쭉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책입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책입니다. 진짜 어르신들 말씀대로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입니다. 두꺼워서 베고 자기에 딱 좋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글에다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제는 이 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함께하심 없이 성경 읽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고요, 바로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 맞죠? 큰일 났네요. 네. 자, 한 번만 더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가지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매개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다 살아있는 성령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세시대의 유럽의 사상을 지배했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성 보에티우스가 이런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신앙과 이성을 결합시키십시오. 신앙과 이성을 결합시켜라.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성으로서 신앙을 입증하려고 수많은 논쟁을 벌였던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스콜라 철학의 대가로, 이 사람 되게 특이한데요, 이탈리아 출신이면서 영국 가서 영국의 캔터베리에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름 혹은 안셀무스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참 재밌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 이걸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 만드는 방법이 4가지나 된다고요?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는가? 첫 번째, 자연 생식 법칙에 의해서 잉태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안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보통 사람들 다 그렇듯이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없이 생명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이야, 이게 뭐냐 싶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쓰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부터 생명이 된, 즉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배제한 채 남자만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하와의 경우가 그렇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다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낳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그 나이를 훌쩍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면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자연 생식의 법칙에 딱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만, 사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이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실이 가장 안 믿어졌던 사람, 바로 의사 누가였지만, 이걸 세밀히 조사한 후에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뭡니까? 먼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능력,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이것이 합쳐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얻은 이 깨달음을요,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천사에게 마리아가 되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지난주에 본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내용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어져서. 본인이 의사인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서. 하지만 결국 그 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은 이 둘이 동시에 역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과 말씀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축, 이 두 축이 동시에 역사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간증을 너무 재밌게 들으셔서 설교의 본 내용은 잘 기억 못하시고 다 간증 이야기만 자꾸 하셔서 이번 주에도 조금 길지만 한 간증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분은 어린 시절 참 신기하고도 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라고 하는, 또는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오신다고 하면 막 무슨 예수님 쫓아다니듯이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 같은데 벽에, 이렇게 교회 벽에 붙어있는 기도원 홍보 포스터, 이런 무슨 성령 대각성 운동, 집회 이런 거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분들이 사진 박혀있으면서 사진 탁 박혀 있으면서 그분들이 언제 온다라고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본인이 그걸 찾아간 건 아니고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누가 온다더라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려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인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 손을 탁 올리고 기도하자마자, 이야, 너는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무슨 무릎팍 도사도 아니고 무릎을 꿇기도 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와, 이 아이의 등 뒤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다 이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너는 반드시 목회자가 될 거야, 그것도 세계적인 큰 부흥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다, 끙끙거리며 기도하시다 손을 딱 대시고, 얘는 목사할 애가 아닌데, 얘는 부르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기도하시다가, 아유, 얘는 목회자가 전혀 아니다, 잘해봐야 선교사 정도 할 거다, 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게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어린애 마음에 상처가 될 텐데, 거기다가 더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그 친구를 보고선 얘가 아니라 얘가 목사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얘가 태어날 때부터 친구한테, 얘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 부르셨다 라고,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사춘기 때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가 제일 혼란스럽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누구 말을 도대체 믿어야 돼? 그러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서, 다 성령님께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다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의심이 생기고, 심지어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기도원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분이 참 순진했던 건지 참 마음속 한켠에서 계속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계속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대한 남모를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때마침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내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남에게 묻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자, 그냥 내 스스로 기도하자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마침 그때 새로 부임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바로 오늘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칼빈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그때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같이 병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응답이 참 쉽게 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옵니까? 아무리 해도 1년 가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 이제 슬슬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한 친구가 당시에 여의도에,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선처럼 생겼던 중소기업 회관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CCC 구국금식기도회가 있으니 거길 같이 가자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고는 거기에 참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그날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읽었던 말씀이 아모스 7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모스 7장,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3번이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저 약한 이스라엘 다 망합니다. 우리 다 망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주세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라고 하고 3번이나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그 3번 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한 번 결정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당신은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청년이니까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벌 주시겠다, 벌 주시겠다, 벌 주시겠다, 이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많이 주시나, 그냥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분도 참 고집이 센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이해가 될 때까지 안 넘어가고 계속 붙들고 읽으면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봐야지 하고 그냥 빨간 줄 있잖아요, 이걸 턱 꽂아놓고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기도하던 중에 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둘째 날 오후,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 이름도 모를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첫 일성이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급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셔서 이 말씀으로 바꾸어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겠습니까? 네, 바로 아모스 7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읽어본 건데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성경책에 빨간 줄 그게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그 말씀을 유심히 들었는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이랬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설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위기에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선지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아모스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게 바로 너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도 너무나 대단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진짜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이 애가 진짜 목사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목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첫째, 성령을 통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실 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이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접니다. 네.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이게 행여 제 자랑처럼 들릴까봐, 제가 혹시나 또 이게 제 자랑처럼 들릴까봐 제 3자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끝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고요, 또 말씀은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현재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할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며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과 뜻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